춘향이 영정 문제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17살 춘향이를 그렸다고 하는데 나이가 너무 들어 보이는 겁니다. 저도 그 춘향의 그림을 봤는데 30대 여성의 얼굴이었습니다. 춘향제 준비위원회에서는 의뢰를 받은 화가가 여고생 15명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그렸고, 또 18세기 여성의 외모가 이제 오늘날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이다, 이런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나뉘었는데 한쪽에서는 춘향의 얼굴로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춘향이 하면 아름답고 예쁘고 청순한 어떤 여성의 이미지인데, 유관순 누나 열사처럼 유관순 여사의 외모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얼마든지 더 예쁘고 아름답게 그릴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 외모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고, 이 사랑을 느끼는 것은 외모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외모 이상의 어떤 매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결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남은 시민단체에서는 춘향의 대표적인 영정의 그림을 이제 결정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1억 7천만 원을 들여서 이제 그 논란이 된 그 영정을 그렸는데, 그 영정 그림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전에 이제 영정 그림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이제 대표적인 춘향의 영정 그림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이제 스티커를 붙여서 결정하는 그런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사회가 외모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선택을 하는데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렇게 합니다. 외모 지상주의라는 웹툰이 이제 한때 이렇게 나왔는데요. 외모가 우상인 이 시대에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고 또 알차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 아말렉 족속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울이 가축들을 다 안 죽였어요.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목소리보다도 사람의 목소리를 더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침체에 빠진 사무엘입니다. 그 15장, 바로 그 15장 그 35절을 보면, 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아말렉 사건 이후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은데, 사울을 미워서라기보다 너무 이제 사울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슬펐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상태로 수년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생각하고 계셨지만 사무엘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사울을 좋아했어요. 또 신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욕심과 야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오랫동안 슬퍼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가 배신감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신뢰하고 이제 온 나라를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욕심과 불신앙으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울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은 왕으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성령이 이제 떠난 거예요. 그의 비참한 최후를 생각할 때 이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던 겁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이스라엘을 이끄니까 이스라엘이 엉망이 이제 될 게 뻔한 거예요. 또 이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이런 이유들로 슬퍼하면서 오랫동안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여호와 내가 사울을 버렸고 그런 후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너는 계속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 문제에 대해서 이미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서 내가 너를 베들레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받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제 침체에 빠져 슬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일어나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오랫동안 침체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일어난 결과를 정리하지 못할 때입니다. 안 좋은 결과나 실패나 과거의 상처나 이 아픔들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험에 이제 중요한 시험에 전에 떨어졌거나 가족이 이제 사고를 당했거나 또 이별을 했거나 버림을 당했거나 또 죄를 지었던 일에 계속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침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미 수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문제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 문제,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절망과 침체 가운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자리. 이제 크리스찬인데도 그럴 수 있어요. 필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이미 일어난 일이나 결정된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거기서 벗어나게 해줘요.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해줍니다. 다른 하나는 앞으로 해야 될 새로운 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무엘의 경우에는 사울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잊어버려라, 그만 슬퍼해라 이러면 그게 정리가 안 돼요. 새로운 왕을 내가 세웠으니까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이제 새로운 일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길과 소망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러고만 있을 게 아니고 이런저런 일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문제로 이제 고민을 하는데 제가 이게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안 했으면 아마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을 겁니다. 실제로 목회자 중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저도 빠졌다고 회복이 돼도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저는 심각한 어떤 우울증에 빠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잡한 문제가 하나씩 정리가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이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다음은 이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서 그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암송아지를 이끌고 베들레헴에 가자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 떨면서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요. 평안으로 왔냐고. 평안한 일로 왔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다 함께 우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고 하면서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까지 초청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보자 기름 부은 자가 누군가 이렇게 찾습니다. 6절 7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나타나자 사무엘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왕이구나 그렇게 이제 확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엘리압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그런 잘하는 거죠. 사무엘은 영성이 뛰어나요. 누구보다도 사람을 잘 이제 봅니다. 이 사무엘이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판단하는 사람과 같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의 판단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와 키를 보면서 이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근데 외모와 키뿐만 아니라 남자다움, 카리스마 이런 것까지 함께 느끼면서 확신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엘리압에 대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버렸다고 한 말이 마스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노라 할 때 버렸노라 하는 거랑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또 다른 사울을 왕으로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울을 이렇게 보고선 버렸는데 또 외모로 보고 또 다른 사울을 세울 필요 없다는 거죠.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새의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사무엘 앞에 지나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삼마가 지나갔는데 삼마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는데 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 외모로 본다고 하는 것은 얼굴 생김새와 키와 체격과 피부색과 같은 신체적인 조건들뿐만 아니라 외적인 조건들까지 다 포함을 하는데 뭐 학벌이나 경제력이나 연봉이나 재능이나 성격이나 집안이나 또 건강이나 어떤 매력들 이런 것도 다 외적인 외모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이 중심을 본다는 이게 어떤 겁니까? 마음을 이제 본다는 건데 정직함, 신실함, 믿음을 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외모는 보이는데 마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 보기 쉬운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안에 기본적인 생각이 뭔가 하면 외적인 조건이 좋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도 좋을 것이라는 겁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예쁘면 성격도 좋고 착할 거다. 여자들은 남자가 잘생기고 돈이 많으면 잘해줄 거고 행복할 거다. 또 학벌이 좋거나 유명하거나 든든한 직장에 다니면 다 괜찮을 거라는 괜찮은 사람일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습니다. 보이는 것들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건 안 보이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 통해서 안 보이는 것까지 함께 추측을 이제 하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외모보다 중심을 더 우선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 성적표를 보면서 등급은 중요하지 않고 믿음이 중요하지. 아내가 남편 월급을 이렇게 받으면서 돈이 중요한가 남편의 신앙이 중요하지. 청년들은 결혼할 배우자나 부모들은 사위나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외모나 학벌이나 연봉이나 집안 등 중요하지 않고 성실하고 믿음이 좋으면 되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집이나 연봉이나 외모나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이렇게 하는 게 쉽습니까?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를 외적인 조건을 갖추도록 이렇게 양육을 하고 배우자나 또 며느리나 사위를 정할 때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결정을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리 자신, 우리 자녀, 또 뭐 중요한 어떤 배우자, 이제 며느리, 사위를 생각할 때 그러기가 쉬워요. 근데 그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내 자신을 그렇게 갖추든지 또 자녀를 그렇게 키우든지 또 중요한 사람을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내 자신을 갖추고 또 사람을 그렇게 키우고 이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버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 외적인 걸 추구하고 이러면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어떤 자죠? 11절에서 13절 중간까지를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사무엘은 그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더 없냐고 묻습니다. 이새가 대답하기를 말째가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사무엘 앞에 이제 오게 되는데 그의 빛은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이 사람이니까 기름을 부으라고 하자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바로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8아들 중에서 7아들들은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참 귀한,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한 그런 귀한 선지자가 왔는데 7아들들은 다 초청해서 함께 그 제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8째 아들 다윗은 여기에 끼지 못하고 밖에서 허드렛 일, 그 양치는 일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변두리에 있는 자예요. 가족과 형제들에게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정직해요.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가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소외가 되어 있고 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반드시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 다윗 올 때까지 모두 식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찾아내시죠. 등불이 높이 들려서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등불이 어느 구석에 있더라도 결국 이제 꺼내와서 높은 곳에 들려서 사람을 비추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인기가 있고 존재감이 있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중심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믿음이 충만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어두운 구석에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찾으세요. 높이시고 존귀케 하십니다. 다윗이 이 기름 부음을 받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중간을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바로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왕궁에 가서 특별 교육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주목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전에는 양치는 일을 했는데 좀 더 이렇게 고귀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적으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날 이후로 성령이 그에게 부어진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고 귀하고 복된 것은 없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성령 충만해지는데 그가 이제 하게 되는 일은 이 사울 왕이 악령이 들어와서 막 이제 고통할 때 수금을 앞에서 타서 이 사울이 좋아지게 하는 이제 그런 걸 하게 됩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이 수금을 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되니까 이렇게 그 악령에 이렇게 고통받는 이 사울이 이제 치료되게 이제 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윗은 블레셋 이제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고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복되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딱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른 건 없어요. 일체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졌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이 얼마나 존귀하게 또 참 은혜스럽게 사용이 되는지 모릅니다.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외모나 인기가 필요하죠. 이게 이제 중요하긴 한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과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살려요. 그리고 놀랍고 이렇게 은혜스러운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3절에 바로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부어졌더라 하고 14절에 바로 와서는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더라. 바로 이렇게 대조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때 성령도 사울로부터 떠났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여전히 왕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10년 이상, 이때부터 10년 이상 계속 왕 자리에 있게 됩니다. 성령이 사울에게 떠났지만 내적으로 잃어버린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큰 변화가 생겼는데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면서 이 악령이 이제 번뇌케 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 시작이 됐는데 이 사울이 앓고 있는 이건 일반적인 우울증이나 공황 장애나 강박증이나 분노 조절이 장애 이런 것과 다릅니다. 이것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고통스럽고 파괴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사람도 이렇게 어떤 이상 행동, 어떤 그런 걸 하는데 사울은 종류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악령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어떤 우울증 증세, 어떤 공황 장애, 어떤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걸 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파괴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받게 되는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고통을 겪는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받게 되는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은 수준이 달라요. 깊이가 다릅니다. 은혜와 성령과 말씀은 모두 이제 특별한 은혜인데 이 특별 은혜를 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일반 은혜까지 거두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것도 이제 물론 고통스러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들은 특별 은혜를 경험한, 근데 그걸 버렸어요.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러면 그 특별 은혜만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혜까지 거두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과 그 어떤 아픔과 어떤 파괴적인 게 훨씬 더 이제 심한 겁니다. 사울의 심각하고 파괴적인 증상이 곧 나타나게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수금을 연주하는 이 다윗에게 2번이나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고 다윗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하고 자기의 아들 요나단까지 의심을 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자기 신하들까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 불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들, 아들들까지 다 이렇게 다 믿지 못하고 떠나고 아버지 사울을 이제 불신하고 그런 어떤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사울은 성령만 떠났고 외적인 것은 그대로 왕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과 마음은 지옥이었어요. 또 주위 사람들 다 불행하게 만들고 또 그가 하는 일은 다 파괴적인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게 다 파괴적인 그런 일들만 이제 하는 겁니다. 세상은 외모나 외적인 걸 절대적으로 여깁니다. 근데 그것만 잘 갖추면 행복하다. 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TV를 보나 유튜브를 보나 SNS를 보나 거기 보십시오. 올라가 있는 거 보면 외적인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잘 되면 이제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의대에 들어가고 많은 부동산을 갖고 인기를 얻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그게 구원이고 부족함이 없다.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는 천국에 갈래, 의대를 갈래 그러면 의대를 아마 사람들 할 거예요. 천국보다는 의대가 낫지. 그러니까 그런 게 딱 갖춰지면 그건 이제 완전한 행복이고 그 모든 것이고 그렇게 이제 세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외모나 외적인 것을 갖추는 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도 뭐 할 수 있으면 더 좀 잘 갖추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외적인 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되고 그게 이제 우상이 되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성령은 떠났지만 왕자리가 그대로 있어요. 이 왕자리에 있다는 건 사실 모든 걸 다 소유한 거죠. 그런데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제 세상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게 외적인 거만 갖추면, 왕자리에 있으면, 인기가 있으면, 돈이 많으면, 의대에 들어가면, 또 뭐 하면 그거 다 된 거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럽니다. 특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뭐 욕심이든지 뭐가 됐든지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 멀어질 때는 그 특별한 은혜만 이렇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은혜까지 훨씬 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공허한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훨씬 더 절망 가운데, 그런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성령이 있어요. 외적으로는 뭐 이렇게 뭐 성령을 받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참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을 가져오고 은혜가 넘치고 가는 것마다 다 이렇게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부흥을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에서 지금 계속 뭐 핸드폰만 키면 다 그거죠. 저희가 구글 뉴스를 이렇게 자주 보는데 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 연예인이 이제 부동산을 샀는데 얼마가 올랐다. 그리고 어떤 연예인, 어떤 스포츠사가 계약을 했는데 뭐 얼마 연봉을 얼마 받는다. 또 뭐 주로 이제 그런 얘기. 그리고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외모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집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이사를 했는데 그 집이 몇 평이고 인테리어가 어떻고 또 누가 어디 여행을 갔는데 얼마나 주로 그런 내용이 가차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하냐? 진짜 그게 맞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 이 하나님은 이제 중심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가 돌아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신실하고 내 믿음이 살아 있고 내 안에 이제 성령이 있고 은혜가 있는가? 그러면 이렇게 어떤 외부 환경, 이런 건 사실 두 번째라는 거. 고생은 하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어느 구석에 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찾아내요. 존귀케 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세요. 우리가 우리 중심을 돌아보고 우리 중심과 마음이 다 이렇게 살아나서 주위 사람들을 살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부흥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